잠깐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2과인데요.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고 말씀 운동 시작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상과 개념과 이념 이런 것만 남겨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그분과 함께 전해져야 됩니다. 5가지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사상, 개념, 이념 남기고 간 그냥 다른 종교 지도자, 4대 성인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신다. 모든 성도와 지금 함께 계신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현장이 바로 다락방이죠. 우리는 이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그 복음운동의 주제 5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생명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에 항상 나왔던 내용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었습니다. 아마 초기부터 따라붙었고 메시지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인데 그냥 Jesus life, Jesus power가 아니라 사실은 Jesus is life, Jesus is power예요. 그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만 하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반드시 한계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생활하면서 얼마나 짐 많이 지고 있냐, 얼마나 고민이 많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죠.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인간의 노력,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목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계속 이것 선포해야 돼요. 다락방에서 뭘 말해야 되냐? 매주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 이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능력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계속 예수 안에 능력 누려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 권세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세상 이기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식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이유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겨버렸다는 거거든요. 완전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직도 눌려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다락방 할 때마다 눌린 사람 거꾸로 살리는 거예요. 다락방 할 때마다 죄, 사단, 지옥이라는 세 가지 저주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능력이죠.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기에 눌려가지고 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눌려가지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답을 줘야 돼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셨고요. 구원의 방법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은혜에서 나왔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베드로가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과 방법과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현장에 역사하는 세 가지 저주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려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예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예수 치료 선포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치료. 그래서 뭐 치료해야 됩니까? 영혼 치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그리스도께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물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고쳐내셨단 말이에요.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제일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살아나는 것이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져라. 멍에와 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이 주는 종교 생활에 짐을 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짐을 지고 있었다면, 이것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새로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살리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 육신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신 전부 치유하는 복음의 비밀이 계속 다락방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다락방 오는 친구들이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 질병 치유되는 것 확인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질병, 우울증, 정신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되고요.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복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삶의 균형이 생기거든요. 집중을 통해서, 영적 집중, 복음에 대한 영적 집중을 통해서 삶의 균형이 회복되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영혼, 마음, 육신 세 군데 치유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다락방이 계속 오게 되겠죠.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락방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이 지속되려면 기도 제목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그 포럼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받는 응답이 돼요.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분명히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 계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화기도, 합심기도, 영권기도, 그 다음에 깊은 기도까지, 예배기도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돼요. 다섯 번째,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모으고 소통해서 다 같이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면 이 응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매주 영접에 대해서 메시지 나와야 됩니다. 다락방에서는 매주 온 사람들에게 능력 확인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꾸만 알려줘야 됩니다. 다락방에서는 계속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다락방에서는 계속 기도 응답과 함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전도 운동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오는 다락방, 이것을 우리는 랩넌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전도는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복음 체험하는 제일 좋은 길이 전도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누구하고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가서 전도하는 사람,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죠. 전도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안순뱅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이름 증거하니까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전도 현장을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빌립에게, 기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직접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거든요. 전도는 주님의 계획을 아는 일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죠. 사도행전 10장 3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문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상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변화시키도록 계획을 해놓고 있다니까.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한 현장 변화시키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그 계획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전도 운동할 때 깨닫게 됩니다. 이 전도 운동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증인되는 그 사람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증인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불신자가 초청되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체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접한 친구들이 진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도록, 현장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얻도록 다락방에서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집중이거든요. 치유가 따라오게 돼 있죠.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죠. 전도, 운동,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증거의 방향 잡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향 잡도록, 역사의 방향 잡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운동에 관심 갖도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입니다. 이것을 우리 랩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하는 모든 랩넌트의 여정, 또 그 랩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는 선생님들의 언약 여정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고, 지난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위드의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 원네스의 증거 주실 줄 확신합니다. 늦게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모든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과 함께 현장 살릴 오력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증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전달해서
예수 생명 체험하는 역사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전달되므로 7가지의 축복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역사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과 함께 예수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과 전도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와 우리가 맡은 모든 렘넌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한 시대 살리고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영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총동원하여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